주는 의미에 대해서 짧게 여러분들하고 메시지를 좀 나누고 예수님의 탄생을 좀 되새겨보는,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이고요. 말씀을 제가 적어왔으니까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누가는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집에 가셔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시게 된 거지? 라고 궁금증을 가지시게 된다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 비교적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바이블톡에서 한번 좀 권해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타이핑으로 여러분의 일주일의 큐티를 서로 자기가 쓴 거라고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쭉 써서 바이블톡에 이렇게 가명으로 해서 이렇게 올려 보시면서 이걸 누가 쓴 건지 알아맞혀 보십시오.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자주 쓰는 말, 그 사람이 자주 쓰는 표현, 이런 것들이 좀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읽어보시면 마태적인 표현으로 기술을 하고 누가는 누가의 표현으로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사용해서 이 책을 쓰게 하셨으니 결국은 그 사람의 성향이 묻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마태는 요셉을 중심으로 기술을 해요.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요셉이 어떻게 해서 이 집안을 이끌고 이렇게 해서 예수가 태어나게 됐는지에 대한 기술을 요셉 중심으로 기술을 합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은 참 재미있게도 마리아를 중심으로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자가 주인공이 돼서 이 표현들을 기술하고 그녀를 중심으로 이런 글들을 쓰는 것이 그 당시 흔치 않은 내용인데, 유독 누가는 이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해산하게 되었고 이게 어떻게 그 긴 시간 이 예수님을 그 베들레헴까지 가서 낳게 됐는지에 대한 기술을 이 마리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마도 성경 공부하다가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셨을 텐데 아마 들어보셨을 거고, 이 황제로부터 기술된 이 내용을 좀 보면서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좀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2장 1절에는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들, 우리 캠퍼스는 여기 없고 팀들 누군지 아세요? 아우구스투스 황제? 우리나라 대통령은 누군지 알죠? 네. 자, 이 당시에 로마 전체가 유럽에 상당히 영향을 이제 강화시키고 끼쳐 나갔을 초대의 기초를 다진 황제입니다. 이제 대단한 황제예요, 사실은. 그리고 공화정도 부활하고 시저의 조카이면서 양아들이 돼서 양아들로서 황제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전투적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또 기록을 이렇게 훑어보니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에 대해서 기록을 훑어보니 제가 볼 때는 문과적 머리보다 이과적 머리가 굉장히 뛰어났던, ISTJ 정도 되나? 그러면 그 정도 되는 하여튼 굉장히 출중한 인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로마 전체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고 황제라는 칭호를 얻고 굉장히 정치를 잘해서 신망이 두터웠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과적인 머리를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모든 걸 수치화하려고 했대요. 자, 그래서 이 수치화하려고 하는 그 계량, 수치들,
하다가 이 사람이 하려고 하는 수치를 쭉 나열해 보니 뭘 하면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 유럽 전역의 지역에서 세금을 걷어들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뭘 해요?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구조사를 칙령을 내려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뒤에 내용을 보면 이 원래 아우구스투스가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호, 굉장히 그 존경하는 사람한테 앞에 무슨 천하 임효종 뭐 이렇게, 천하는 좀 그런가? 하여튼 그런 이 로마에서 이 공화정에서 존칭을 준 거예요.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 세사는 원래 이 양 아버지가 세사였기 때문에 세사의 이름을 따고 그 밑에 보면은 가이우스, 율리우스, 세사, 옥타비아누스가 이 사람 이름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의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은 존칭. 그래서 이 존칭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존엄한 신. 그래서 황제를 이때부터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신격화해서 이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신이 하는 일이다. 자, 신의 말은 절대 복종이죠. 이거는 거스르는 순간 죽음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로마가 움직였다고 해요. 이 사람의 칙령에 의해서 이 사람 한마디면 온 천하가 바들바들 떨면서 그 일을 그냥 다 해야만 하는, 그때 그 시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죠. 자, 그 정도 하고 5장으로 넘어가서, 자, 인구조사를 할 때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꿰어서 자기를 뒤따라 반란을 일으키게 한 일이 있어. 그도 죽으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말았어. 인구조사를 2번을 하는데요. 인구조사를 했는데 왜 유대인들이 반발을 하고 반란을 일으키다가 이렇게 죽고 했을까요? 왜 유대인들은 황제가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 이 일에 반발을 하고 그것 때문에 죽음을 이렇게 직면할 정도로 반발을 했을까요? 뭐 이렇게 뭐 틀린다고 제가 뭐라고 하진 않는데, 하여튼 제가 이렇게 내용을 좀 보니 그냥 우리나라로 보면 우리나라가 일제 지배를 받았던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네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세금을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한테 돈을 받아서 자기네 국비에 쓰는 거죠. 비행기를 만들고 또 다시 공격할 무기를 만들고 이런 데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유대인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자신의 신들은 하나인데 나는 하나님한테만 드리고 하나님한테만 바쳐야 되는데 이거를 다른 신, 이들이 신격화하는 황제에게 이걸 바친다고? 이건 이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인 거죠. 그래서 이걸 반발하다가 사고가 나고 죽임을 당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비슷한 경험들이 과거에 있었던 거죠. 우리가 그 일제 시대를 생각해 보면,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이때 당시의 분위기가 어땠을까? 황제의 말 한마디면 진짜 목숨이 위태롭고 그냥 이 생사 여탈권이 황제한테 있는 거예요. 조금만 눈에서 벗어나면 그냥 죽임 당하는 거죠. 이런 무시무시한 시대에 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하게 됩니다. 탄생에 대한. 자, 예수님 탄생 600년 전 기록입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호는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자, 서울에서 태어나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어휴, 많으시네요. 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 제주도 탄생하신 분이면 제주도 탄생. 여기 제주도 2명 있습니다. 제주도보다 더 먼 데가 있을까요? 네? 어디요? 마라도 탄생하신 분이 있으세요? 자,
지금은 뭐 제주도가 뭐 엄청 발전을 한 지역이지요. 그리고 제가 볼 땐 임실도 있고 임실 출신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 장균영 또 자긴 진짜 나는 완전 시골이다. 땅끝마을 해남. 또 제가 이제 이런 걸 왜 물어보냐면 하여튼 사실 잘 알지도 못하고 이름도 없는 사실 지역이에요. 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이 그래서 나다나엘이 그 얘기 하잖아요. 뭐 선한 게 이 나사렛에서 나겠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이게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사람이 지금 출연합니다. 누가복음에 한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빛이 나는 황제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이 사람이 이 당시에 호령 한마디면은 아무도 토를 달지 못할 정도의 위세를 떨치던 시대에 저 총구석에 진짜 저 누가 이름도 알아보지 않을 해남 같은 데서 죄송합니다. 지금 해남 좋은데요. 자, 그런 데서 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누가가 얘기하고 싶었던 포인트는 뭐냐? 조명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 동네에서 태어나신 분이다. 자, 대조가 확실히 여러분들이 되십니까? 한 사람은 그냥 이름만 들어도 빛이 나는 사람이에요. 그냥 이름만 대도 벌벌벌 떠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누가 알아봐 주지도 않고 그 지역이 어디에 들러붙어 있는지도 몰라.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지도 조명하고 싶지 않을 정도의 곳에서 그 예수라는 분이 태어나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우연해 보이는 일이지만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빛나는 황제가 아무리 좋은 곳에서 서울 종로가 제일 좋은 동네인가? 우리가 태어난 동네 중에? 그래도 사대문 지역 안 출신들이 여기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거기서 태어나면 그래도 좀 난 사람들 아니에요? 좀 있는 집안 자녀들이 그 사대문 집안 안에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전 사대문 밖에서 태어나가지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찍어서 그 사람을 사용하려고 하면 그분이 해남에 있던 제주도에 있던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누가가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아무리 사람들이 알아봐 주지 않는 어떤 외딴 지역에서 그 사람이 탄생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갖다 쓰려고 하면 베들레헴이든 나사렛이든 저 총구석이든 어디든 그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한 환경에서 우리가 지금 4대문 안에 태어났던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던 아니면 지금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살고 계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또 저를 사용하시려고 한다면 그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아무도 관심 받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지역에 아무도 야 그런 동네? 그거 어디인데? 거기가 어디야? 그런 데서 태어난 사람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예수님의 탄생에 보는 의미에 대해서 누가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런 게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지금 보잘것없는 것 같고 관심도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교회에서 굉장히 낮은 일을 하는 것 같고 아무도 중요하다고 관심 두지도 않는 그 사람을
그냥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그냥 그 사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좀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던, 고통 중에 있던, 하나님이 그냥 그 역사 속에서 반전, 내가 그냥 너를 쓸게 라고 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이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조명받을 수 없는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언제부터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으로 살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누군가를 통해서 부르지 않았으면 그냥 우리는 저 어딘가에서 뭐 돈이 많든 적든 그렇게 그냥 한 인간으로 살았을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부르시려고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우리 모두 이런 가족들을 만나고 이런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만나서 지금 여기 있잖아요. 누가는 그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비록 보잘것없고 아무도 관심 주지 않는 그 지역에서 태어났지만 그 누구보다 빛나고 그 누구보다 아름답고 그 누구보다 정말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 상황이 지금 황제랑 예수님을 비교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출신, 우리의 학벌, 우리가 지금 가진 거, 뭐 여러 가지들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우리를 좀 그 짓누르는 것처럼 느끼게 하고 우리를 좀 쪼그라게 들게 만들게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대구에서 태어났던, 성남에서 태어났던, 제주에서 태어났던, 해남에서 태어났던, 강진에서 태어났던, 부산에서 태어났던, 충청도에서 태어났던 각각의 지역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폭 찍어다가 여기다 앉혀놓으셨잖아요. 이런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출신, 여러분의 지역, 여러분이 뭘 했던지 간에 그런 것들을 보시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려고 하면 부르시고 사용하시려고 하면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우리는 그거에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쁘고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그렇게 보면서 이 성탄절을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조명받지 않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세우시려고 하신다면 그거는 인간이 막을래야 막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또한 그렇게 귀중한 존재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자,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에 살고 있고 저는 지금 이제 다시 55세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말 믿고 싶지도 않고 정말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지만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은 더 하실 거고. 자, 지금 여러분의 스포트라이트를 저기 지금 더 어린 애들이 지금 안 왔으니까 여기 애들을 보십시오. 지금은 좀 애들이 좀 이렇게 눈도 졸린 눈을 하고 있고 어제 밤새 놀아가지고 애들이 좀 이렇게 지금은 티가 안 나잖아요. 얘네들이 저기 틴들 다 손들어 보십시오. 자, 이제 20년 뒤에 하나님이 얘네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군대 간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자녀들을 이곳에 있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 이 중에서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잘 봐주세요, 여러분.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한테 귀한 선택을 받은 백성들임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탄생 또한 굉장히 가난하고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곳에서 태어나셨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조명을 비추시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고 자녀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 성탄절을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